언젠가부터 졸업생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지만 어떤 순간부터 그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현지에서 아마 겪은 아픔과 그리고 또 많은 시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쩐지 매우 성숙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교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마 여기서 터놓으려면 밤이 새도록 다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 기쁜 일도 있었겠죠. 싸운 일도 있었겠죠. 20년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자기만 갖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핍박,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 현지인이 나에게 주는 그 어려움보다도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어쩌면 나의 유치함,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미숙함, 그리고 펼쳐서 내 마음을 펼쳐서 보여준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넋을 잃고 나에 대한 신임을 다 걷어가는 그런 일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내 심령 깊숙이 있는 상처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 속에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신경처럼 내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이 더 나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이 시편 5편을 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그 마음에 그런 아픔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여기 저자도, 이 시편 5편 저자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깊은 아픔을 가지고 이 시편을 노래한 것, 그리고 기도한 것,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여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런 기도는 매일 아침마다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 이런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신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는 깊은 곳에서 신음이 나오는데 그 성격을 봐서는
그것은 내 속 아주 깊은 곳에, 그래서 영어로 이것은 my innermost thoughts,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 속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다. 그것은 외과 의사가 우리의 머리를 해부해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신체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물론 신체 속에 있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 그런 마음속의 후회,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외부에 우리가 종종 기도 제목을 낸다 하더라도 잘 내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이 바로 여기서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성격에, 기도하는 내용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드너 데릭 히드너 라는 그런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약간 들리락 말리락 하는 그런 소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나듯이 나다가 그것이 갈수록 더 깊어가서, 그리고 더 명확해져서, 그리고 마치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그것이 큰 소리로 나타나는, 음악으로 본다면 크리센토 식으로 나타나는. It is very audible, self-communicating, but it is growing clarity as it breaks out into the cry for help.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외침으로 이것이 더 커지는, 확산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는 조금 더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로서 그것이 표현된다 했습니다. And then into articulate, disciplined and expectant prayer. 그래서 그것은 아주 명확히 나타나는 그런 말로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나오는 기도처럼 기도로 드려질 것이다 라고 1절, 2절, 3절을 그는 그에 대해서 추석을 했습니다. 내 경우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기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에도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다면, 오늘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전합니다. 다른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고 길을 막아도 좋고, 왜냐면 어차피 제 이 능력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진 않는 것이니까, 특히 신약 각자에는 구약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각자는 털털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소심해요. 그래서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right? 끄덕였어. 여기 있는데 어디? 여기. 나는 아내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알아. I know better. 내가 마땅히 지켰어야 하는 것을 못 지킨 것, 내가 유치하게 군 것, 그리고 내 속에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나쁜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나에게도 용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것들. 제 경우는 마땅히 잘해서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제가 유치한 상태로 있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유치하다는 것을 그렇게 솔직히 하겠는가 하면서 안 믿어요. 내 안에는 너무 둔해서 안 믿고. 그러나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유치한 사람이라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이 시편 기자는 아마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는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어떤 깊은 호소든지, 비록 당장은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그런 호소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만약에 못 들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라 믿죠? 그 믿는다면 그건 우리의 생명한 소리, 심지어는 소리를 내지 않는 우리 머릿속으로 하는 소리도 듣고 때에 따라서는 그대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잠깐 누웠다면 가겠습니다. 할례스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 기도를 한 책에서 얘기했어요. 너무 지쳐서 너무 기도도 할 여력이 없어서,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의 발 앞에 누웠다가만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그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미미한 주제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까지 호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건 마침내 우리가 새롭게 나갈 때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호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통촉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거는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의 이거는 개인적이며 그리고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 어쩌면 주님께서 이걸 승화시켜서 친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런 친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그렇지만 참된 친구는 어떤 때는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 상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설거지하냐, 누가 이불을 개느냐, 누가 밥을 하느냐, 이런 이해관계가 많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도 남편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친구라 혹은 나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 야훼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더 우리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점진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잘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는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어디 가든지 성교제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아침에 꼭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아빠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부모도 너무 귀찮고 하게 되면 너무 피곤하고 귀찮고 하게 되면 건성 그래 하고 넘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본 성경에서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당장 호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아마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들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호응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호응하십니다. 그런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호응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30대 초반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냈어요. 태국이 윤태국. 그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가 무슨 아이돌인지 알았다, 아이돌 그룹 멤버인지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그가 제 생을 쏟아주고 기쁨을 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졸업생 중에 한 가정의 아들은 그 자녀 시장에서 까무러쳤다고 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저도 거기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착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네. 그들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과 목사님 자녀예요. 목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과 통화했는데 아직도 불쑥 생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평생 갈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집에서 가장 잘난 우리 장남이 북한을 끌려가서 했을 때 이불 속에서 몇십 년 동안 가족에게 숨기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한 방에 다 자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답을 대답해 보세요. 네.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잘하시는 겁니까? 네.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아뢰일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정시켜 주시는 분이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럴 때 소위 그런 위기가 아니면,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면 지성소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위기 상담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성소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다른 때에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가까운 근거리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깊은 이해심 때문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런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에 대해 호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해심이 매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심사를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이 하는 시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들어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경지에서 뛰어나야 발자국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깊이 헌신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한 사랑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서 평생 또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같은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기념파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저는 그 깊이 있어서 아직까지 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는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 관계가 매우 깊어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위기 상황이었고, 혹자는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국가를 정복시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광야에서 있었던 그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왕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역사서를 통해서는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직 시편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의 죄도 나타나고, 그가 얼마나 큰 유치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죄도 나타나고, 그 죄가 그에게 얼마큼 깊은 아픔을 줬는가도 나타나고, 나중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갔던 고통과 일맥상통하는 예언적인 같은 메시아닉 시편으로 여겨지는 그 같은 아픔을 그가 느꼈던 것, 그렇게도 나타나고, 그런 치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본국에서도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훈련원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이미 했다면 이미 익숙하니까 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그건 때와 시를 가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밥 먹으러 가는데 혼자서 강의실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고 한 끼니쯤 거리를 걷고 대수입니까? 네? 대수에 그렇게 하루 종일 오후 시간에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우리 교수님들이 가만 놔둘까요? 아마 우리 교수님들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만 놔둘 겁니다. 저 사람 지금 깊이 주님과 친밀감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저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인데 그건 있지만 오후 한 번 수업 끝나 안 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숙제를 내면 되지. 그리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30-40년 전에 한 경험도 그런 경험이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라면, 왜냐하면 그것은 자주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것이 더 증진되어 갈 수 있는, 그것을 머무르면 안 돼요. 더 깊어져 가야 돼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환경,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싸움을 가서 말려주고, 그리고 또 여기 왕산, 여기보다 더 좋은 산책 코스가 또 있어요? 이 세상에? 제 눈은 띄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보다 더 좋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들이 있어요? 잘생겼죠, 모두? 네. 왜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몇 번째인데 자신도 잘났지만 근데 어떻게 내렸길래 저렇게 얼굴이 밥이죠. 신중해졌습니까? 사모님 얘기했어요. 하여튼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밤중에도, 그리고 산책하면서도, 강의를 들으면서도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후속의 관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미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지만 그 당시에도 역시 구속의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재물을, 여기에 재물 자체는 안 나오지만 재물을 두고, 아마 이것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 성막을 아마 생각하면서, 혹은 거기에서 드리는, 거기는 재물이 있고 그 재물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돌아가신 그 재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는 그런 것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 느껴지는 그 같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밀한 관계가 있다 해서 이렇게 친밀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친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그래서 주님과 갖는 깊은 대화, 그 심령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 심령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당신께 이것을 내가 털어놓고 다 말씀드립니다. 당신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친숙해지는 과정을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민의 맥락을 추린다면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런 성결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실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족할 때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참형당했을 때 주님께서 듣더라. 그 한마디예요. 주님께서 듣더라. 그 말은 주님께서 아시더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것을 좋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사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에 대하여 들으시고 반응을 하신다면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더 깊이 그분과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분과 내놓고 그 피하지 않고 아픔도 피하지 않고 슬픔도 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의 고난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도 깊게 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비록 타락했지만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강화됐겠지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영화도 그런 것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맞는 것도 마지막에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은 호응을 얻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4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그 심령의 깊은 곳까지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그걸 통해서 희망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 깊은 곳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공인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호소는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 성격상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공을 이루어주세요. 그런 성격의 호소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는 사람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치고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한번 벌 주십시오. 저 사람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보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번 좀 쳐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악한 사람을 구서도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주십시오.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럼 내가 손해를 받아 하더라도 성취를 입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쉽지 않겠지만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파셜이라는 사람입니다. 파셜. first name이 뭐죠? 필 파셜. 필. 무슨? 필이요. 필. THIL. 필 파셜. 지금 은퇴 초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은퇴 초원에 들어갔는데 필 파셜. 이 사람은 이슬람에 대한 학자입니다. 그는 학자뿐만 아니라 그는 실천가입니다. 그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그쪽에서 무슬림들이 집단 개종을 일으켜 하는 그 운동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종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는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필리핀에 왔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거기 도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바로 그 문턱에서 요만한 상을 펴놓고 거기서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제가 그곳에 그 집에 가서 그들과 만나서 얘기한 것이 꽤 오래전이지만 그래서 산 사람이에요. 나는 그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딸이 결혼해서 애가 있고 그렇지만 그 딸은 성폭행, 그러니까 어비우스, 차이ld 어비우스, 어린애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분은 분노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나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왜 그가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없다면 그 부부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고 무슬림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하고 제가 기도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저건 1살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친구예요. 같은 동문이고 우리 병 목사님과도 동문이고 근데 그 속에는 분노가 없고 그는 이런 공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을 제가 맺겠는데 이 결론은 11절부터 12절이고 아까 얘기한 내용은 4절부터 10절까지 그 공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결론은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형표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 하시리이다. 주의 보호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주의 인격이 주에게 피하는 자 그것은 주의 인격이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영이 기뻐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워 항상 기뻐하라 한 그 내용의 뿌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얘기 아닙니다. 빌립보서 4절 이후에 이하의 말씀은 그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저는 기뻐하라. 그래서 좀 가벼운 것을 생각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후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런 결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뿌리 때문에 신약 저자가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복이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
답이 있습니다. 이건 상이 있다 해도 괜찮을 겁니다. 상. 여러분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신할 때 저는 한 일주일 동안 한 1년 버티다가 이제 할 수 없이 헌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는 그 헌신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데 1년을 기다려서 이제 제대로 헌신했는데 또 버티겠어요. 내가 마음도 약하고 사람들이 한번 약하기만 해도 저는 그냥 싹 소리 좀 들고,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영혼들 내 아내한테 기도해 줘 하고 기도 받고 오고, 오늘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얼굴만 조금 찡그려도 저 사람이 말을 뭐가 싫어한가 보다 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페로십 교회 있을 때 그랬다고 사실. 김웅수 목사님이 겉은 딴 데 보고 그렇게 악수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가 그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내가 그렇게 약한데 내가 마음이 편하면 어떡합니까? 보장해 주십시오. 버티겠어요. 왜냐면 일단 헌신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등을 붙이라고 주님과 매달려서 씨름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왔는데도 맹숭맹숭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마지막 아주 유치할 정도로 싱거운 내용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다. 근데 그동안까지는 제가 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상 타는 거. 근데 그 상 타는 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다리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고, 회사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힘들 것이 아닌가. 근데 그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상은 이 세상에서 네가 생각하는 그 상과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합의를 했어요. 주님과. 그럼 됐습니다. 그 지금까지 쑥 들리면 주님께 그 상 아직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상을 주실 겁니다. 오늘날 참 호소할 것은 많되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시편 5편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저는 오늘 생각이 됐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마시는 냉수와 같기도 하고,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인 줄 알고 온통을 품고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막 피어올라야 할 시기에 피어나지도 못한 채 희생하는 듯한 사람도, 여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신령이 가난하여 의에 줄이고 무하는 자들도 모두 큰 목적으로 저는 호소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평생 동안 어디 가든지, 여기서 훈련받는 기간은 물론이고
있어서 여러분 속에 과거의 것들이 딜리트 쫙 이제 거치되고 새롭게 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